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별과 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합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7절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복된 성탄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나 다 물어봐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다 얘기하죠. 너무 잘합니다. 근데요, 이걸 잘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까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천국의 역설에 관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역설이 뭔가요? 그 본 뜻보다 반대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뜻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뜻이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고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낮은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되고 천국은 높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연약한 자가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자랑 삼아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이 욕하니까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 같은 것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따르고 노력을 하는데 그 본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하여 모세의 자리의 기원을 살펴보면요, 모세의 자리는 백성을 재판하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돋보이는 자리였고 후대에 와서는 이 유대교권 지도자들에게 최고의 자리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는요, 반드시 돌로 만든 모세의 자리가 있었고 이 자리에는 율법과 모든 분야의 권위와 능력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요? 뭐 요즘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헌법재판소 이런 데 뒤에 이게 자리가 쫙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죠. 재판관들이 앉아 있는 거죠. 사실 모세의 자리는 여러분 누구의 자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구와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이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생각, 그 욕망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죄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 그들에게 권했던 사탄의 유혹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선악과 따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아가라고 유혹했다는 거죠. 오늘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단순히 언행 불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도덕적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말과 행동을 다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언행 불일치가 아니라 완벽한 언행 일치를 이룬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청년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모든 율법을 다 잘 지켰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 청년의 말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인정하셨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은 멸시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윗자리 높은 자리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경문이 뭘까요? 경문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는 왼쪽 팔에 하나는 이마에 동요매었던 양피지 위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마음과 머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양피지에 띠를 연결한 것이 바로 경문의 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기억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문의 띠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옷술은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에 나오는데 이 옷단에 술을 길게 내리고 이렇게 경문의 띠를 두르고 옷에 술을 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가운을 입고 후드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에 따른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거죠. 이런 옷을 입는 게 잘못이 아니고 이게 어떤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좋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행위들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이게 자기들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참된 경건에 힘쓰기보다는 경문의 띠와 옷술에 더 신경을 썼다는 거죠. 경문의 띠를 더 크게 화려하게 만들고 옷술을 더 길게 늘어뜨려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율법의 본질은 왜곡시킨 채 철저한 외식의 모습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가운에다가 여기에 막 번쩍번쩍번쩍번쩍하는 금장식을 달고 여기에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옷수를 달고 여기다가 막 금박을 입히고 막 화려하게
색깔도 거무죽죽한 거 아니고 막 금색으로 막 도배를 해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십자가 이따만한 거 띄고 막 이래가지고 이러고 제가 왜 이러고 나타나면 저 목사 약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예, 뭔가 나 목사야 이렇게 막 자랑하려고. 그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 장치로서 경문에 띠를 했고, 옷수를 늘리는 것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모습으로 심플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진실되게 돼 있고 외식이 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후드도 이렇게 하고 색깔별로, 그리고 대림절에 맞춰서 초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거 자랑하려고?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저의 목회 철학은 본당에 이렇게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시선보다 거기에 눈이 갈까 봐. 그런 화려한 것에 눈이 가서 와 멋지다 멋지다, 정작 우리가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외식된 종교 행위를 아무리 지켜도 주님 보시기에 결국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외식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였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이 진리 안에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와 모든 열심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이 먼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스타라는 말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스타 발음을 이제 조금 스타 이렇게 해야 되죠. 또 우리 외국 분들 계시. 스타 이러면 또 뭐라 그래요? 스타. 오케이? 스타. 스타는 무슨 뜻이에요? 별의 영어 명칭이죠.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걸 스타라고 합니다. 별은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다 보여요. 그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리고 별을 보면서 어휴 밤하늘에 왜 번쩍거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죠. 별을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아, 별이 반짝반짝 이쁘다. 경상도 남자 커플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경상도 여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보소, 하늘의 별이 참 밝지예. 그랬더니 경상도 남자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와, 별이 니 보러 뭐 가드나? 이처럼 별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름답다 이게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와 별이 니 보러 뭐 가드나 이까지. 네, 별은 누구나 보면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스타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 다 알아보고 멋있다 하는 유명해지는 사람들을 연예인, 가수,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스타 다 뭐라고 그래요?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돈도 많아야 하고 능력도 많아야 되고 피지컬적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재능도 많아야 되고 또 머리도 좋아야 합니다. 어쨌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보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뛰어나고 화려한 스펙을 가져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세상에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뭐 미스터 트롯, 뭐 미스 트롯, 뭐 팬텀 싱어, 뭐 이런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하고 또 우승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내가 우승을 하고 말 거야, 이런 말들을 하죠. 왜 그럴까요? 우승을 하면 스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영웅이라는 사람, 처음에는 가난한 미장원 엄마의 아들로서 그렇게 빛도 못 보고 그렇게 하다가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 한번 하는 사람 하는 바람에 지금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여기도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예,
말 그대로 스타가 됐다는 거죠. 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예. 왜 스타가 되면 부와 명예가 다 따라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스타가 되는 목적은 자신이 부와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스타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적인 힘을 잃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역설의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진리를 따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스타가 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결국 본신은 자신만을 위한 목적이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루저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젊은이들에게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스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냐 그냥 선포하고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낮은 자리, 연약한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타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스타가 되든 성공을 하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평범하게 살든 내가 처한 지위와 어떠한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성공하고 스타가 되는 것이 진리였다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는 안 됐어요. 가난한 마국간에 오셔서도 안 됐고 그렇게 가난하게 허름하게 살아가셔도 안 됐어요. 예수님은 화려한 스타처럼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답게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적들을 모두 물리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리더들이 되게 하셨어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가난한 자리로 가셨고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죠. 이 세상의 성공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삶을 살다 돌아가신 루저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누구의 삶을 따라가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생활에 심취하여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나 본심은 자신을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자신의 명예와 부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이런 외식의 모습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한없이 낮아지고 섬기며 좁은 길과 가시밭길을 가셨고 지극히 작은 자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다가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외식의 삶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실패한 것 같으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역설의 진리를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별이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요 왜 반짝반짝 빛나는 줄 아세요?
사실 별은요 그냥 행성이에요. 가까이서 보면요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크고 작은 돌덩이 같은 행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못생긴 행성들이요 그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돼서 그 못생긴 돌들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없다면 그 별은요 그냥 못생기고 울퉁불퉁한 흉측한 행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울퉁불퉁 모나고 못생기고 연약하고 죄인 덩어리인 그런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시커먼 죄악 속에 묻혀서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우린 절대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설사 스스로 노력해서 빛이 난다 해도요 그 빛은 다른 빛입니다. 마귀가 주는 빛이에요. 그 빛은 결국 자신을 태우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결국 서서히 자신을 태워서 죽이고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빛은 우리 스스로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빛이 울퉁불퉁하고 모난 우리의 인생에 반사돼서 모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반짝반짝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나게 된다는 것이요.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우리 주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없고 울퉁불퉁 못생긴 연약한 존재이지만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귀한 날인 것은요 우리를 위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죽고 죄인들을 빛나게 하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셨고 이웃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만 비추는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이웃과 가족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빛,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더욱 빛나는 별과 같은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